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쭉 살펴왔던 과정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열정적인 사역을 한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주님께 그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본문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그런 너무나 열정적으로 행한 일들을 낱낱이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1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리고는 실제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피로사회가 말하는 착취하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너가 물 들어올 때 뱉어야 되는 거 알지? 지금 이제 막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하니까 지금은 쉴 때 아니야?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 나한테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말고 다시 가!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하란 말이야. 우리 주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왜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그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났느냐를 기뻐하신과 동시에 쉼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눈물나게 참 회복을 경험하면서 감격했던 게 이런 주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은요, 2만 명을 통하여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잘 되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 한 사람에게 진짜 관심이 많으신 걸, 제가 이게 치유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 그 이시영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 굉장히 오래 활동하시는 그런 원로 의사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저자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 도파민은 한마디로 쾌락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상이 돌아오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밤을 꼬박 새고 그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를 다 준비하고 밤을 꼬박 새가지고 설교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설교에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 그게 도파민 때문이래요. 이 기분 좋은 호르몬.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데 상사가 와가지고 자네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 대단하다, 칭찬 한마디 해주면은 그거 하나만으로 신이 나가지고 모든 걸 꼭 일하는 거, 이게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의욕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도파민 호르몬에게, 이 호르몬의 문제는요, 스톱이 안 된대요. 중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큰 것을 향해, 더 많은 것을 향해,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성공을 향해.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이게 도파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중독성이 있는 위험한 호르몬이다, 이런 설명을 그 정신과 의사분이 정확하게 분석하신 거겠죠. 그리고는 굉장히 제가 와닿는 한마디를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그 책에다. 한국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도파민 사회다. 책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감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피로사회 그리고 스트레스 홍수 시대는 모두 도파민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역기능이라 말하고 싶다. 따라서 뇌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지나친 욕심부터 줄여야 한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피로사회의 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피로사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성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하여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로하게 되는 사회,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도파민 사회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도파민 사회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젖어 살거나 끊임없이 이 도파민, 브레이크 없는 도파민 사회로 몰고 가는 그 길로 가거나,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두 갈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초청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왜 예배가 이렇게 시큰둥합니까? 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이 어렵습니까? 지금 도파민 호르몬이 막 너무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미친 듯이 달려도 지금 안 되는데 막 애들 놓고 그 고3 지금 이 수능이 며칠 남았다고 예배 그런 타령이냐? 미친 듯이 지금 독서실 가서 공부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아닙니까?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안식일의 의미를 잘 풀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안식의 의미를 네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침, 쉼, 받아들임, 향연. 한 대목 한 대목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있었지만 저자는 지금 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침. 그분 이런 주장을 해요. 안식일은 한마디로 노력을 그치는 날이다. 이게 엄청 제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노력을 그치는 날이래요. 이게 뭘 뜻하느냐,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의 그침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그침을 선언하는 것이며, 매 주일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안식일의 그침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그침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그침을 선언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가 이거예요. 왜 목사가 안식은 설교하면서 자기에게는 안식이 없느냐? 방향만 다르고 색깔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저급한 탐욕, 욕망,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더 큰 교회 목사로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모순이 뭡니까? 지금 도시교회는요, 어디 목사님 모집한다 그러면 막 200명, 300명씩 응시하는데, 지금도 시골 교회는 단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이게 저속한 표현인가? 천지 빛깔입니다. 뭘 의미하느냐고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제가 맨날 성경만 본다고?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식이라고요? 노력을 그치는 날이래요. 뭐가 안식이라고요? 탐욕에 대한 그침을 선언하는 게 그게 안식이래요. 권위주의 시절에는 타인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면서, 저를 다루시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걸 좀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내용이 똑같은 거라는, 똑같은 거. 안식일의 그침은 인간의 탐욕을 그침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그침을 선언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3주 전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던 그 제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음. 하나님 죽었냐? 일만서도 파송 운동 선언한 거 후회한다고? 네가 후회하면 그게 거쳐지는 일이고,
네가 잘했다 생각하면 그 일이 잘 되는 일이냐? 그 인간적인 비즈니스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냐? 네가 싫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면 가야 되는 거고, 네가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누리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중단해야 되는 건데, 일만성도 파송운동 선언한 거 후회한다고? 꾸지람이 안식이, 꾸지람이. 여러분, 꾸지람이 치유라니까요.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계세요? 남 탓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그건 예전 권위주의 시절이고, 지금은 피로사회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오늘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얽어매는 이 도파민,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만드는 그게 마약하고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쉼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미 부여 후에 다시 달리게 하심. 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해주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요, 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부터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쉬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쉬는데 도움 드리려고 내가 어디 부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까? 전부 그냥 자기들 상황만 가지고 손 내미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쉬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쉼, 제자들의 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냥 반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쉼을 방해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건이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분도 정신과 의사인데요, 문요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오티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이 저자가 이토록 멋진 휴식, 이런 제목의 책에다가 추천사 쓴 걸 보고 제가 이 책을 알게 됐는데요. 자, 내용 한번 들어보. 추천사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한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무려 70% 이상의 직장인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일하지 않는 휴식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는 의식적 휴식이다. 이렇게 좋은 휴식을 라틴어로는 오티움이라고 한다. 이 오티움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들어누워 낮잠 잔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에 대하여 자기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는 그런 휴식이 이게 오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의 한마디를 제가 옮겨 적어 놓았는데요, 들어보세요. 치유란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활기를 되찾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걸 제가 왜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육신적인 쉼을 위하여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바로 육신적인 쉬심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면서 참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인생들이구나,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두 번째 대지를 의미 부여 후에 다시 달리게 하신 이렇게 정했을까요? 제가 3주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설교도 못할 정도여서 당회에다가 도저히 이제 저는 할 수가 없겠어요. 한 6개월 쉬도록 좀 허락해 주시라고. 제가 그걸 요청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다시 의미 부여를 주셨습니다. 일만수도 파송운동, 드림센터 사회화는 그 네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너와 분당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다.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니까 치유가 되던데요.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또 거론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제가 맨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이 책에 보면은요, 파블로 피카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피카소의 말을 들어보세요.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돕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돕는 것이다. 막연히 팔자로 들어 누워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쉬러 가셨는데 오늘도 그 주님의 필요를 따라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날 저는 반드시 이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피곤은요, 의미가 부여될 때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한국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도파민 사회라 그랬습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자기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피곤하게 만드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이 쉼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반응하게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침의 영성입니다. 그침의 영성. 그 책에요, 그침의 종류를 쭉 설명하는데 근심, 걱정, 긴장, 이것을 그치는 게 그침의 영성이고, 더 중요한 것,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 이게 그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남은 여름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